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욥기 전체를 한번 좀 이렇게 스캔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통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통하는 것. 그래서 소통, 교통, 형통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소통해야 교통하고, 교통해야 형통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나도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성경의 진리가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이 이제 좀 다른 말을 썼습니다. 교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온전히 교통할 때 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완전히 통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과 하나님이 교통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저는 욥기를 이번에 읽으면서 하나님을 다시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성경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욥기는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너무 소중한 책이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를 읽으면서 이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까? 이번에 욥기를 읽으신 분들이 이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렵습니다, 욥기가. 한번 안 읽으신 분들은 꼭 욥기를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욥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욥에게 아주 참담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냥 고난이 아니라 참담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욥기를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참담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 어렵지요. 또한 욥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좀 어렵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욥을 두고 사탄과 어떤 내기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내용들이기 때문에 마치 정말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다루시나라는 생각을 할 때 좀 서운하기도 하고 또 이해가 살짝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속 욥기를 이제 몇 번 읽는 가운데 사단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또 알게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욥기를 읽다 보면 그냥 욥의 어떤 이 고난, 이 심각한 어떤 엄청난 고난이 얼마나 욥에게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참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7 아들을 잃고 3 딸을 잃어버리는, 가진 것 전부를 잃어버린 것도 부족해서 7 아들과 3 딸을 잃어버리는 그 고난을 욥이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동방의 의인 욥이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한 병을 얻었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심한 병을 얻었습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는 욥의 그 마음이 참 감당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욥기를 읽을 때마다 욥이라는 사람에게만 그런 은혜가 있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기도 했는데, 우리에게도 정말 어제와 오늘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어떤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욥기를 읽으면서 30장에 걸친 욥과 욥의 친구, 욥의 3 친구와 욥과의 대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소통이 되지 않을까?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될까? 답답한 심정. 그리고 그 말씀을 30장에 걸쳐서 기록한 어떤 그 주님의 의도,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은 이 소통이 어렵지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은 욥의 세 친구와 그 다음에 그 욥의 후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욥의 후배 엘리후라는 사람과의 어떤 이 주장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주장의 차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얼핏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깊이 보면 그 주장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에게는 아주 엄히 꾸짖으셨습니다. 욥에게 사과해라. 너 욥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고 욥에게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그들을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믿음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 믿음의 대화가 하나님을 굉장히 화나게 해드렸다는 것이죠. 근데 엘리후의 어떤 그 기록은 엘리후의 어떤 말은 별반 다를 거 없는 것 같은데 다른 게 있다는 것입니다.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각자 알아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해했지만 오늘은 내가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욥기의 어떤 특별한 부분들이 정말 하나하나 읽어지면서 다시 한번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욥과 교통하시는 과정, 또 방법, 또 결론, 이것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저의 마음 가운데 읽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욥과 교통하시고, 아마도 욥기가 성경 어느 곳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1대1로 오랫동안 대화하는, 정말 오랫동안 대화하시는 것을 다 기록한 내용이 욥기에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의 그렇게 하나님과 깊이 교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 그런 어떤 모습이 욥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욥과의 교통이 거의 사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욥과의 교통이 거의 큰 엄청난 사고 수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통사고입니다. 교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대화가 너무너무 참 이해하기 어려웠고, 욥기를 읽는 우리도 정말 이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거의 정말 엄청난 재난, 사고 수준의 교통이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욥기 1장 말씀을 몇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6절입니다. 1장 6절부터 제가 11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받들겠습니다. 어느 날 천사들과 사탄이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세상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다 왔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탄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처럼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는 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말했습니다.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주께서 욥과 그 가정과 재산을 늘 지켜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셔서 부유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손을 내미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저주할 것입니다. 이제 이 욥기가 이제 이렇게 시작됩니다. 천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세상을 두루 싸돌아다니다가 온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욥에 대해서.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속에 늘 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욥이 늘 있었고, 욥이 늘 눈에 보였고, 또 욥을 보면서 어떤 감격이 하나님께 있었지 않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냥 회의 도중에 뜬금없이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세상을 두루 돌아다녔다니까 욥을 보았느냐, 그렇게 이제 말씀한다는 것이죠. 욥처럼 흠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마 욥이 그 당시에 최고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욥을 특별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작이 되어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 교통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어떤 갑작스럽게 그냥 어떤 순간적인 어떤 충동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난 것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욥기를 쭉 읽다가 보면 42장 결론에 와서 욥이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가 변화된 모습, 또 그에게 주님께서 정말 아주 절절하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교통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구나, 또 하나님께서 교통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교통하심의 열매를 지금 말씀하시고 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당했던 그 사고들은 하나님의 교통하심이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교통하심이, 욥이 당한 그 정말 엄청난 일들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던 교통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문제가 내 죄 때문이야, 아니면 나의 문제 때문이야. 물론 이 시작은 사단과의 대화에서 시작됐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문제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라는, 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교통하심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 그 문제는 다르게 보입니다. 다르게 보입니다. 그 문제가 다르게 보이면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교통하시기 원한다면 너무도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저는 정말 욥처럼 되길 원합니다. 욥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이 동방의 의인, 동방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 대한민국의 의인, 대한민국 안 가더라도 이 캐나다 이 밴쿠버에서 정말 100명 안에 드는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약간 좀 긴장이 되시죠? 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욥처럼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어떤 하나님께서 교통하시는 그 강도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통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사람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정하신다면, 나의 삶의 어떤 문제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교통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교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교통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교통하심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보게 되는, 그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 교통이 거의 우리가 느끼기에 사고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사고. 갑작스럽게, 어쩌다가, 그냥 불의에, 그냥 이렇게 사고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셨습니다. 일방적으로 교통하셨죠. 전 인생이 그냥 방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노아에게는 방주 만드는 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그 교통의 결과가 뭐냐면 8명만 남기고 다
죽이시는 일이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오늘 핵심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어떤 교통이 굉장히 하나님 편에서는 의미심장하고 중요하고 정말 결단을 해서 시작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애굽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교통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홍해로 인도하셨습니다. 갑자기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서 우리가 이제 이 애굽에서 떠나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으로 나가서 우리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그 과정에서 겪었던 어떤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결과는 뭐냐면 홍해였습니다. 홍해. 사고 수준이죠. 홍해. 그 다음에 광야로 인도하셔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어떤 그런 사고들을 겪게 됐습니다. 사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당장 내일 먹을 게 없을 때 여러분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당장 나갈 것은 산더미 같은데 은행에 잔고가 없을 때 얼마나 절망이 있으십니까? 그런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앞에서 극도의 공포와 절망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어떤 그곳에서 사고 수준의 어떤 그 절망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시작하신 교통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성경의 모든 곳에 이런 기록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하나님께서 친숙한 곳을 떠나라, 사람들 문화를 떠나라, 거의 모든 것과 단절해서 너 혼자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정말 사고 수준의 교통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주님 내가 가고 싶다고 그랬습니까? 언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달라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옮겨야 되겠다 말씀하시고 시작하신 그 교통은 거의 사고 수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 정말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허락하셨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놀라운 이 모래와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은 그 놀라운 축복은 거의 사고 수준의 교통을 지나서 그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대형사고죠. 사고도 대형사고입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교통하실 때 그 교통함을 받는 교통의 대상은 거의 사고 수준의 어떤 그런 이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딱 기억하기 좋게 교통사고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욥이 믿음의 사람이었죠. 동방의 의인,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그 훌륭한 목사 수준의 믿음이었는지 아니면 훌륭한 집사님 수준의 믿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교통의 이 장에서 보면 자신의 출생을 저주합니다. 욥이 3장 1절에 보니까 자신의 출생을 저주합니다. 내 인생 진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 인생 정말 어머니 모태에서 그냥 꽥하고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왜 태어났던가, 이런 그러니까 자기 출생을 저주합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어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교통하심의 그 과정에서 욥이 그렇게 정말 그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정말 보다 못해서 야 그렇게 하나님이 좋니? 그러면 좋니? 그렇게 안 했죠. 그렇게 네가 하나님이 좋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일을 그렇게 너에게 주시니?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라 차라리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십시오 서방님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핵심 뭐냐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옆에 있는 바로 옆에서 보는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사고 수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1장부터 41장까지 욥은 내내 자기의 믿음, 자기의 확신이 너무 확실했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실수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실수하셨습니다. 내내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자기의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정말 믿음이 좋은 욥도 오랫동안 고난을 통해서 내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실수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기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몰랐겠죠. 그게 있었는지.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내가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시작하신 교통하심이다 생각 못하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서 뭔가 내가 드러내야 될 거, 처리해야 될 거, 수술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실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교통은 한동안 그냥 사고로 남아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그냥 불통되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는데 불구하고 이게 통하지 않고 불통돼서 그냥 사고로만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깊이 우리가 각자 돌아가서 생각하시고 오늘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사고와 같은 이 교통의 역사는 하나님의 어떤 진심을 담고 있을까? 하나님의 어떤 깊은 뜻을 담고 있을까? 우리가 몇 가지만 한번 적용하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교통에서 드디어 욥이 그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과 교통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욥이 주님께 고백한 말씀이 욥기 42장 5, 6절입니다. 5절과 6절. 5절 6절입니다. 주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저는 주를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이제 제 자신을 경멸합니다. 그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 기록한 쓰인 단어가 어떠한가 보다도 이 내용이 핵심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교통하심이 욥에게 교통되자 욥이 그 입술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한 이 두 구절 안에 우리가 보기 원하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욥은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습니다. 동방의 의인 그 당시에 1위 1등 그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알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욥은 이런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어떤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깊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젠 내가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또 오랫동안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잖아요.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정말 이 질서 가운데 한 그 수많은 별들이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위치로 그렇게 운행하는 어떤 그 축을 쥐고 계신 그 하나님을 아십니까? 전능하신 주님,
이 순간도 우리의 삶에 정말 한 번도 계획하지 못했던 그것을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아십니까? 천국을 만드시고 지옥을 만드셔서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구별해내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십니까? 영원한 하나님, 끝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좁은 머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건 아니야. 그거는 믿음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굉장히 확신하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교통하실 때는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고 수준의 교통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너의 생각과 너의 이해, 네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은 내가 널 깨트려 주겠어. 그거 아니야.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말씀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내가 귀로 들었는데 하나님을 지금 눈으로 직접 보고 있습니다 라는 어떤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분을 교통하시기 원하십니다. 나타내시기 원하십니다. 욥은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믿음이 있었고 그 최고의 믿음,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살아있을 동안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직전까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나의 좁은 소견을 깨트리셔야만 하는 그 아픔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정말 답답한 이해력,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할 수 없는,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그 답답한 이해력을 주님께서 깨트리셔야만 하는 그 아픔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제 삶을 보면 정말 무식하게 고집스러운 저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 틈을 깨트려서 들어오셔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절박한 심정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좁은 나를 깨트리시기 위해서 거의 박살 내시는 그런 수준으로 주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교통은 사고가 아닙니다. 분명히 의도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나서 정말 영생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깊이 알고 나서 딱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셨군요 라고 고백할 때가 여러분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이니까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그렇게 인생을 허비했을까? 그렇게 모든 사람이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생명이 있을 때 왜 주님 그것을 붙들지 않았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후회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천국에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더 깊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정말 그 행복과 그 기쁨 가운데 정말 그 감당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들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안 곳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욥은 이 교통을 통해서, 사고와 같은 교통을 통해서
자신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자신이. 이전에 알았던 욥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아들, 딸, 이 정말 문제를 위해서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절박함으로 나갔던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욥은 자기 자신의 믿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가 없어. 나는 문제가 없어.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의 교통의 끝에서 그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자 6절에 고백하죠. 이제 제 자신을 경멸합니다. 이게 어떤 수준의 그 고백이었을까요? 제 자신을 경멸합니다.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합니다. 이게 어떤 수준이었을까요? 회개하세요. 예, 회개하세요. 기분 나쁩니다. 그죠? 그런데 이 회개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욥도 회개할 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햇빛이 화창하게 비치는 그 창가에서 여러분 실내에 아주 꽉 찬 먼지들을 보셨습니까? 뽀얀 먼지. 정말 처음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았는데 정말 이 찬란한 햇빛이 비칠 때 그 눈에 다 세세하게 보이는 뽀얀 먼지들. 여러분 그것을 제가 숨 쉬고 있었다라는 생각만 해도 어휴 저걸 다 마셨나 내가? 라고 생각하고 아유 막 몸서리가 젖을 정도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아마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빛 가운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이게 좀 거의 사고 수준이구나. 자신을 경멸했던 욥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욥은 부끄러웠습니다. 경멸할 정도로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자신을 경멸할 정도로 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렇지 않지요. 나는 문제 없어.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왔어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사고 수준의 교통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고 나의 존재가 무엇이었는지를 발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갑자기 어려운 질문을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 한 분 한 분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먼지입니까? 아니면 안개입니까? 티끌입니까? 연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불면 다 날아가 버릴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이 정말 안개입니다. 그냥 꽉 차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햇빛이 비치면 언제 거기에 안개가 있었는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냥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그것이 나라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개처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안개처럼. 이 교회가 이제 104년 된 교회인데 여기에 앉아 있다가 안개와 같이 사라진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104년 동안.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도 여기에 앉아 있지만 어느 날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먼지와 같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나란 말이죠. 그게 우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영생이라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영생이라는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나는 생각하고 살고 있으니까 뭔가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 내 인생을 꾸려가고 있고 꾸려갈 것이다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불면 사라져버릴 그냥 먼지고 안개입니다. 욥이 그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내 자신이 정말 너무너무 창피해서 부끄럽고 정말 경멸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그렇게 발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발견 이미 하셨나? 대답이 없으시네.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욥은 이 사고와 같은 교통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른 사람 되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교통이 사고인 줄 알았는데 그 교통이 나에게 통하는 순간 욥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환골탈태라는 말이 있죠. 환골탈태. 뼈를 바꾸고 모태에서 타고난 것을 이렇게 빼앗는다,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었다.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욥이 새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교통으로 말미암아 욥이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욥처럼은 아니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이 순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시작하시는 교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난 도대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잘못입니다. 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그 일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일, 우리에게 행하시고 있는 일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교통입니다. 교통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욥에게도 41장에 거쳐서 수많은 대화를 하고 많이 듣고 많이 변론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교통하심이 통하니까 욥이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들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렇게 끝이 나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끝이 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딱 가보면 다 확연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아, 그랬구나.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는 늘 욥의 친구들처럼 쓸데없는 변론에 그렇게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욥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세 친구도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네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네가 그랬네, 내가 그랬네, 아니야,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정말 시간 낭비. 하나님께서 답답한 우리에게 교통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이 가운데 있고 그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하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통하실 때 주님 이미 오래전에 하셨던 그 역사 가운데 오래전에 시작하셨던 그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교통하셨습니다. 또 지금도 그렇게 교통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교통하실 때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통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완전히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생명력으로 그렇게 강하여지고 온전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